화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주에 걸쳐서 욥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다면 이제 3주에 걸쳐서 우리 시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의 말씀으로 같이 읽어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욥기와 시편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 지혜서라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삶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을 율법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치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는 교리적인 이해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율법이란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의 삶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불의와 모순과 갈등이 있는 인간관계,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주 안에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답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고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지혜를 만나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문화입니다. 마치 정성을 들여서 아침 식탁을 차려놓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혹시 농촌에 고추밭에 지지대를 세우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술이지요. 예술입니다. 단지 노래나 미술만이 아니고 저녁 노을과 가을 단풍을 즐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고 문화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지혜서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특히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현실이 가져다 주고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거냐 하는 그 진지한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인 위기와 기독교가 공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 안에 서 있는데 섣부름과 무분별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아닌데 그것을 기독교로 안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움. 그래서 심지어 절에 방황한 것을 기독교가 대책을 세우라는 외침 안에 종교 갈등으로 비화되는데 제가 목회자로 생각하거니와 바이러스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걸리지 않는다는 이런 말은 기독교적인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다 절에다 불을 지르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절감하고 느끼는 지혜 부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지혜가 없었던 거고 개인이나 교회뿐 아니라 교단이나 교회 연합회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 속에 서기를 여러분도 간절히 소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서를 시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점에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설명하는 율법, 우리와 세상, 인간관계, 재물, 자연에 대한 이 이해들을 율법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익히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을 복되다 하는 거지요. 구원은 언약은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 주은 거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개념을 너무 좁거나
편협하게 이해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상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거냐에는 우리 삶의 믿음의 삶의 부요함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개념입니다. 시편 안에서 율법을 이해할 때 바로 그 장면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실 때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시편 119편 같은 것이 그 히브리 글자의 22개의 글자를 8구절씩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땀 한 땀 보석으로 꿰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열매가 시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19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시 안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표현들, 그 정서, 시를 이해한 기본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부요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시뿐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도 우리가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 풍성해지는 것처럼, 시도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그곳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 특별히 제가 이런 시적인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탄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안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병, 고통, 전쟁, 원수, 종교 절기,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으로 다 다가옵니다. 그 다양한 상황들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탄식시 같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객관화시키고 공유하는 마중물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가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저는 그 르상티망이라는 이런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어떤 얘기를 자주 하는 거니, 이 마음에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상수가 흘러넘치는 상수도와 더불어 하수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섞여 있는 상태를 제가 자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우리가 질병에 걸려보면 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했는가? 왜 교회당 안엔 저런 원수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요, 실제의 문제이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상처와 미움과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상태.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수도를 다 쏟아내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가 있어야 그게 마음의 깨끗함이거든요. 그 마음의 깨끗함을 열어주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악감정, 심지어 우리가 저주시편 같은 것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가 당하고는 고통 현실 앞에는 그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악감정들을 쏟아내는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면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쏟아놓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비로소 이해하기 어려운 욥처럼 질병이나 견디기 힘든 전쟁 상황처럼 이 세상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 때로는 내 안에도 원수처럼 내게 고통을 주는 현실들,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게 묵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고요. 탄식시, 신뢰시,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 이런 사회적인 또는 절기의 축제들, 이런 다양한 장르들이 있다는 사실도 19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크게 시편의 구성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저와 지금 여러분은 성경 통독을 위한 나들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구성을 놓고 본문을 공부해 가면서 매번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재구성해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편을 읽고 가르치며 설교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해놓고 이런 구성을 가지고 이제 들어간다는 사실이고요. 시편의 창은 율법 안에 거하는 삶이 복되다는 거지요. 이 복의 선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제가 돼서 1권에는 이제 탄식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1권 1편부터 41편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여전한 탄식이 점증되어 가고요. 세 번째 3권에서는 신앙의 경종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의 눈으로 보면 선으로 악을 이겨놔야 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버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주제인 시온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이 신앙 안에 이상적인 형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탄식이 여기까지 이제 점증되어 갑니다. 4권에 이르려면 이제 배경 자체가 포로기로 넘어갑니다. 그 포로기로 넘어가면서 언약에 대한 이제 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 제2의 출애굽처럼 마치 애굽에서 14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시기 BC 5세기 전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포로기의 그런 경험들을 이제 서로 매치해서 이해하고 모세의 시편 그런 어떤 언약의 개념들을 회고하는 내용이 4권에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5권에는 이제 포로 후기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성전 순례 시편이 나오고 마지막은 할렐루야 이루어진 찬양입니다. 자, 시편의 출발은 뭐로 시작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의 복됨으로 시작해서 탄식과 아픔과 회고를 통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고요. 이게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됨 안에 서서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 다스려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악한 현실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찬양을 가지고 마치는 것이 이게 전체 기도 내용이고 인생의 여정입니다. 자, 시편 1편 1권을 이번 주는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시 1편은 이제 율법으로 시작이 돼서 그 복됨이고요. 그 1, 2편이 이제 시편의 창인데 1편과 2편은 표적 없이 하나의 시편으로 이제 묶고 간다면 1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으로 1절이 시작이 되고 2편 12절 마지막 절 안에도 복이 있도다 하고 시작과 끝이 그래서 문학 양식으로 그것을 봉황구조라 그럽니다. 처음과 나중을 이렇게 묶어내고 있는 주제가 복되다는 말입니다. 뭐가 복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삶이 복되다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사실은 현실에 보면 수많은 질병이나 원수나 고통과 아픔을 얼룩지기 마련이지요. 그 이스라엘 나라도 결국은 그 주변 국가에 의해서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 탄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 2편은 사도행전 4장하고 같이 겸해서 읽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얘기고요.
메시아 하나님의 통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묵상의 기본이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고요. 41편 마지막에 1권의 마지막은 송령인데 이렇게 각 권도 나름대로의 짜임새가 있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의 인애라는 말입니다. 이 인애라는 말은 모세오경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중요한 언약의 용어입니다. 기본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진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표현하는 말이 이런 인애라는 개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인데 제가 만약에 성경을 번역한다면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는 번역하기가 어렵고 도드라지면 우리가 마치 아멘, 할렐루야가 다 히브리어니까 사실은 그런 상식적인 개념이 되도록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로 보존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 2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관계, 곧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다는 거고요. 그 복된 삶 안에 이런 2편에 나타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표지 안에 PPT 안에 쓰기 어려워서 약자로 썼습니다. 킹덤 오브 갓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제왕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편도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이 있고요. 2편도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들에 담겨져 있는 선악간의 심판을 담아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아란 말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안에도 여러분들이 현실에 부딪혀가면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악이 다스립니까? 우리가 늘 신음하고 아파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고요. 3편부터 6편이 이제 대표적인 탄식시인데 탄식시는 불의한 현실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함이란 말을 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탄식의 주제를 이해할 때 여러분 시편 전체가 3분의 1 절반이 가까이 탄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살아가고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늙고 병들고 다투고 싸우고 불의한 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을 때로는 그 고통의 원인이 질병으로 표현되다가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면 그 원수가 되고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한 역사나 특정한 상황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특정한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편하는 내용으로 함의라는 말을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윗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겪고 있는 이런 고통과 아픔으로 시편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뜻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시편을 읽으면 개인의 탄식이 개인의 문제인데 원수로 인하여 고통받는 문제인데 벼랑간 나라는 말이 우리라는 말로 바뀌고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탄식시가 구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말로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주에 시편 120편을 읽었는데 142편은 탄식시입니다. 앞에가 내가 탄식하고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7절에 내려가 보면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한 개인이 믿음 안에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씨름해낼 때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어려움에 같이 아파하다가 이 고통받는 개인이 믿음 안에 그것을 극복해내니까 빙 둘러서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으로 매듭이 지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게 개인 탄식시가 공동체의 승리가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 한 개인이 질병으로 몸부림하고 부르짖다가 고침을 받으면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 울고 울었던 교회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탄식시가 공동체 감사로 마치는 그런 함의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갈망이 마치 욥기를 읽을 때 그 탄식으로 얼룩져가는 그 고통의 현장이 그 탄식시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신자들의 갈망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질병에 걸려보면 하나님의 질병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대부분 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셨다고 느끼는 죄책감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도 내가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너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울부짖는 내용이 탄식시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설 때 하나님의 진실이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거고요. 뿐 아니라 여러분, 개론 시간에, 시가서 개론 시간에 완전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시편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다시 찾아가서 지혜서 개관에 다시 읽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함에 대한 소원을 가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시달리다 울부짖다 보니까 마치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먹기를, 그게 바로 완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진실하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는 결단과 앙망함이 그것에 담겨져 있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서 감사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오래된 내용인데, 젊었을 때 피터슨 목사가 만든 메시지처럼 이전에 한번 시편을 좀 우리 현실에 맞게 잘 풀어서 번역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비오는 날에 그냥 시 6편을 제 멋대로 그 한 단어를 좀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이렇게 좀 길게 번역해 봤는데, 시간이 있으면 좀 멈추셔서 잘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탄식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 탄식시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단어를 자유롭게 번역한 거니까 성경이라고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원칙 없는 그런 번역이니까 그냥 참조사항으로 읽으시되 이게 탄식시구나 하고 탄식시를 이해하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여기도 주께서 누르시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 다 질병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는 절규고요. 내 뼈가 마르고 회복할 시간이 없는 절망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때로는 1년, 2년, 10년이 지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 밤에 백연머리를 적시며 울던 시절들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까? 없으시면 좀 편안하게 산 것이고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이겼는가를 돌아보시고요. 이 절정에 섭니다. 이제 어둠이 나를 덮어오나이다.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상황이 된 거죠. 벼랑간 일어나라 깨어라고 외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때 놀라죠. 이게 두 개의 시편이 짜여져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목회자로서요, 그런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온 거고요. 흔히 성령 받은 거지. 이 감격의 기쁨이 열려지는 겁니다. 19편이 일권에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편의 주제 구절은 6절 12절에 나오는 감추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율법시고 지혜시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의 영광을 자연 만물이 비추고 있어서 그 1절로부터 6절까지 해가 그곳에 중심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는 율법이 비추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의 창조 영광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서 마치 그 해가 이 자연 만물에 생명을 비추는 것처럼, 그게 마치 신혼부부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신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세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고통스러운 세상이지요. 지혜 있는 사람만이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보화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그곳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세계와 율법의 그 진리의 비추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린 그 말씀을 마음에 곰삭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권을 이렇게 다시 한번 큰 단락으로 구성을 좀 해보았고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현실 안에서 여러분, 마음의 악감정이 없이 어린이처럼 하루아침에 식탁 놓고 감사할 수 있고 하늘의 해를 보고 노을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진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탄식세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씻어내야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마중물이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라는 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됨이 여러분 매일의 삶 안에 생수처럼 쏟아지기를 원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사망이 지배하는 거친 여정에 세상을 향하여서 악을 쏟아놓지 마시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세상에 거친 데 오용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권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묻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 상권 같이 말씀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